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요구를 완성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네. 네, 지난 2월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설 명절 연휴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즐거우셨겠지만 명절을 치르느라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의 부대낌 때문에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절 지출에 대한 재정적인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무심코 툭 하고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생긴 섭섭함이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초라함이나 우월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여전히 이런 생각에 매여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생각의 다이얼을 이 세상이 아닌 성령의 채널에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라는 뜻은 골몰한다라는 뜻이죠. 즉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아붓고 기회를 보면서 의지적으로 실행하고자 전념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예 생각의 틀 자체가 그것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그것만 온종일 생각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바로 육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매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생각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나 텔레비전의 채널과도 같습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떠다니지만 라디오 다이얼을 어디에 어느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골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세상 채널에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온 소리는 뻔하죠. 돈에 대한 염려, 남들과의 비교, 시기심, 섭섭함, 분노의 소리 등 내 영혼에 하루 종일 그런 소리만 퍼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주파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골몰하는 사람의 결말은 무섭게도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저 우리가 살다가 숨이 멎고 죽어 지옥에 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버린다는 뜻이죠. 세상의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에 온종일 골몰해 보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보다는 걱정과 깊은 한숨이 나오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은혜롭게 되었던 기도조차 이제는 턱하고 막혀버려서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또한 영적인 판단력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심령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골몰하는 자가 겪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이유를 육신의 생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7절 하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입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강팍함과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는 완악함이 가득 차 있어서 내 힘이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멍에를 맬 능력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 믿을게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 멀었다 자식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마음의 주파수가 육신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채널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성령의 채널에 맞추는 사람이죠. 비록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의지적으로 내 생각의 다이얼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고 명절에 어떤 누군가가 툭 한마디 던진 것에 섭섭함이 몰려와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즉시 주파수를 기도의 채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무서운 선언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명절 내내 이 돈 걱정과 섭섭함 같은 이런 세상의 생각을 빼앗기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배당 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왜 또 이 육신의 생각에 넘어졌을까 하며 뼈저리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여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망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오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하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지 속에 거리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내가 세상 채널에 골몰했던 것을 아파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가슴을 치는 것이죠. 이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신에 골몰하며 내 욕심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사는 우리가 무엇에 골몰하느냐, 즉 내 생각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섭섭함에 흔들리고 육신의 생각에 넘어졌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죄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완전히 자빠져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주파수를 세상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 즉 명절과 일상에서 겪은 이 염려와 섭섭함과 미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일에만 내 마음과 생각이 골몰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에서 의롭다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평안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쫓지 않게 하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늘 반응하게 하시고 어떠한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세상이 아닌 성령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겪은 어떤 상처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일에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골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제목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